이번 시간은 서유기 57회 오은자 선생님의 주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회에서는 56회에서는요 뭘 말했는가? 언자죠. 진심종방, 진심이 방종했다. 근데 방면했다, 방출했다 그러네요. 삼장법사가 그 손오공을 내쫓은 거잖아요. 그래 여기 진심은 지금 손오공을 상징하네요. 진심을 종방, 방면했다, 추방했다 이 말이죠. 추방한 것은 모두 말미암는다 인자죠. 뭐 때문에 말미하죠? 삼장법사의 손오공이 유심자기한 까닭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네요. 그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삼장법사가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손오공 진심을 추방한 것은 모두 삼장법사가 이 유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심을 가지고 자기했다 이 말이죠. 행동을 한 까닭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네요. 그러나 연이나 학자들은 혹 의심한다 이 말이죠. 예, 의심해서 말하기를 이미 이 말이죠. 불가 안 된다. 뭐냐면 유는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미 불가 유심, 여기 유심이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으면 이 말이죠.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인심이 작용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심을 없애서, 즉 반드시 이 마음에 공공무물하게 한다 이 말이죠. 마음속을 텅 비게 해서 아무 물건도 없게끔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무엇과 같으냐? 마른 고목나무가 그 찬 식은 재처럼 그냥 그 고목나무가 그냥 식은 재처럼 그냥 죽어 있는 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그냥 그 돌처럼 뭐 나무처럼 그렇게 죽은 재와 같이 그냥 상태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무심에 이르르면 이른 이후에야 옳다고 한다 이 말이죠. 어떤 학자들은 지금 유심자기하는 걸 가지고 의심해서 말하기를 그게 잘못된 거라면 그럼 그 유심자기하지 못하게 마음을 반드시 그 텅 비게 해서 아무 물것도 없이 해서 마치 그 돌멩이나 고목나무 다 늙어 빠져서 죽는 찬 재와 같이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서 그러면 무심에 그런 상태에서 무심에 이른 이후에나 옳은 것이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무심한 상태에 이른 이후에나 그 마음이 옳다고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침내 이 말이죠. 알지 못하는 거다. 뭘 모르는 거예요? 유심에는 있다. 뭐냐? 유심을 가진 해로움이 있다 이 말이죠. 앞에서 계속 했던 거죠. 유심, 어떤 인심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그 인심을 향한 그 행동한 그것 때문에 해로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심하면 인심이 그냥 고요한 상태로 작용하면 마음을 가져서 어떤 해로움이 일어나고 작용 안 하고 인심을 그냥 무심 상태로 만들어 보면 그건 또 무심한 그 해로움이 있게 된다 이 말이네요. 그런 것을 마침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도 이해는 되겠네요. 만일 일미로 무심하면 이 말이네요. 일미라고 하는 건 한 맛인데 그냥 옥편 찾아보면 오로지 덮어놓고 그저 줄곧 덮어놓고
그냥 무심만 한다면 인심이 작용해가지고 해로움도 끼치지만 인심이 그냥 고요한 상태에 있어도 그것도 또 무심의 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심한 상태로 줄곧 그렇게만 있으면 뭐가 와도 마음이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봐도 본 게 없고 들어도 무심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가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밖에 대상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심이 있으니 무조건 밖에서 무슨 대상이 오면 이 마음이 그냥 몰라요. 모르겠다 무심의 상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서 다가오는 게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올바른 건지 그런 건지 분별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진과 가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즉 이것은 그 무로서 무심의 상태로서 바깥 대상에서 오는 그 진가를 분별하지 못 도둑놈인지 날 죽일 놈인지 살린 놈인지 이런 거를 그냥 분별을 안 하면 그래서 그 무심에서 그런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분별함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런 것은 다시 차라리 인심이 있는 것보다도 더 심한 거다 해로움이 이 말이에요. 앞에서도 했는데 이 오원자 선생님은 아주 명확하게 간단하게 딱 설명을 하셨네요. 오일자 선생님 주석을 보면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오원자 선생님 주석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인심이 작용하면 그러니까 뭐가 오면 예쁘다 뭐 백가방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갖고 싶다 이런 작용을 하는 거하고 그 인심이 어떤 그 대상이 있어도 그냥 무심의 상태로 있는 거죠. 돌멩이나 고목나무처럼 생명기가 없는 고목나무처럼 그냥 반응이 없는 거죠. 그것은 되려 마음이 작용하는 것보다도 더 해로움이 심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먼저 얘기를 해놓고 오일자 선생님이 시작하셨다면 좀 명확하게 와닿았을 텐데 역시 그 오원자 선생님이 글은 항상 그 간단 명료하면서도 그 좀 감로라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고로 이번 회 57회에서는 급히 썼다 묘사했다 이 말이죠. 뭘 하셨냐면 무심으로써 해를 받는 거. 무심한 상태로 대상에 대해서 무심한 상태로 있는 그 해로움을 받는 것은 그것을 급히 묘사하여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이죠. 그 진가를 분별하다 이 말이죠. 진가를 분별하는 것은 유심이죠. 예. 그렇지만 이와 같은 유심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해로움을 받는다는 거죠. 인심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해서 부득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게 한 것이다. 공공무물로서 일삼으면 안됨을 그렇게 해서는 안됨을 이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공공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하는 그 무심으로써 아무 물건도 없다 이 말이죠. 앞에서 한 얘기예요. 무심한 그것으로서 그 일을 삼아서는 안 된다. 상황에 대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무심의 상태보다는 그래도 유심의 상태가 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보면 홍익학당에서 그 몰라라고 하는 그 수행법은 달마대사의 그 제1칙에서 나오는 그 몰라를 응용한 수행법인데 이거를 무턱대고 무조건 몰라라고 하면 아니 저기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얻어맞고 왔는데도 몰라 그러는 거나 반응을 안 하는 무심으로써 몰라라고 하는 거나 같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렇게 몰라라고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왜 맞았냐 뭐냐 뭐 해가지고 화내가지고 싸우고 막 그 상대 찾아가서 이건 인심으로 유심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나쁜 결과가 오잖아요. 싸우고 부딪히고 사상으로 떨어지는 거죠.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에 떨어지는 현실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렇지만 무심보다는 낫다는 거죠. 유심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저는 좀 이해가 와닿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듣고 생각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만 뭐 이런 모든 정보들 우리 눈에 들어오는 유튜브 정보나 뉴스나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나름대로 그 진가를 이제 분별을 하는데 그게 그래도 분별하는 게 낫다는 거죠. 무관심한 것보다는. 무심한 것보다는. 근데 이제 지금 서유기에서는 그 분별하는 그것도 인심작용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를 지금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분석하신 거죠. 수편수라고 한 것은 57회 이제 처음 스토리 내용이네요. 대성이 피, 손오공이 피라고 하는 건 당했다는 거죠. 당승 삼장법사에게 방거, 추방을 당해서 안 가면은 김과주를 외우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공중에 있었다 이 말이죠. 자기 몸을 솟구쳐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주저량구라 이 말이죠. 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기를 조금 량구했다는 거죠. 한동안 주저하고 있었다.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용서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진태 사라지는 것과 나아간다고 하는 건 삼장법사하고 지금 갈 수도 없잖아요. 삼장법사가 지금 안 된다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또 물러날 수도 없는 그 두 가지 그 어려움 기로에 있었다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죠.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같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상태 이것은 뭘 분명히 명시해 주냐면 보이냐면은 사람들은 유심하는 것도 옳지 않고 이 말이네요. 또 무관심하는 것도 또한 옳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요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원성본문이 있잖아요. 마조 스님이 그 제자 그 스님 놓고 들어가도 30대 안 들어가도 30대 이렇게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만히 있어도 얻어맞고 들어가서도 얻어맞는다는 것은 결정을 해서 안을 택해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있어도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상태는 무심이잖아요. 그냥 있는 상태고 들어가는 것은 마음을 먹고 들어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도 30대는 그거 얻어맞는다는 거고 안 들어가도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상황에 다 들어맞아요. 예를 들면 한 젊은이가 결혼을 해면 좋을 것 같아도 거기에 또 살면서 얻어맞는 게 있어요. 많은 그 문제가. 그렇다고 결혼 안 한다고 그래도 또 괴롭거나 뭐 얻어맞아요. 괴로운 게 있다고. 부모님이 결혼 왜 안 하냐, 뭐 주위 사람, 뭐 하여튼 자기 또 욕망도 그렇고요. 결혼해도 결국은 또 문제가 생기고 안 해도 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을 사람이 자기 인심 갖고 선택하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하는 선택하는 것은 전부 이렇게 선택해도 얻어맞고 저렇게 선택해도 얻어맞는다는 거죠.
사무실이 없이 있다가 사무실 하나 얻으면 좋은 것 같아도 그건 세도 내야 되고 사람도 내고 또 경비가 나가잖아요. 잘 되면 모르지만 안 되면 그것도 얻어맞는 거죠. 그렇다고 사무실 안 하면 안 들어가면 또 그것도 괴로운 거죠. 그 사람은 이럴까 저럴까 유심, 무심의 그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해결하는 것이 뭔가? 그래도 이 무심보다 행동 안 하는 것보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서 속에 들어가 앉으니까 이 카테고리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건 사회생활 한다는 거잖아요. 사회 구조 속에서 무심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혼자 노는 거죠. 그 들어가서 앉으니까 마조 스님이 때렸잖아요. 때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젊은 스님이 큰 스님께서는 저를 한 대도 못 때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마조 스님이 인정해 줬잖아요. 네가 뭘 좀 아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처럼 우리도 스님은 저를 한 대도 못 때렸습니다 할 정도의 그 알미 있다면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분명히 보인 것은 손오공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 진퇴가 양난인 그것이 바로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유심과 무심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도 이때는 거죠. 뭐냐면 분류불물자 유심도 안 되고 무심도 안 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유심과 무심을 넘어서 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아까 젊은 스님은 저를 한 대도 못 때렸습니다. 맞아놓고도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제3의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안을 찾으면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긍정적인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조 이런 원상 법문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선홍께서 이 말이죠. 선홍은 여기서 구장춘진인 서유기 원문을 쓰신 분이라고 이제 표현돼요. 선홍께서 승 말이죠. 승상기하지필이라 그랬어요. 56회를 이어서 그 다음에 57회로 글을 쓰는 걸 이어받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승상기하 위의 것을 이어받아서 아래로 계속 연결시킨다는 거죠. 승상기하지 필이로 하는 것이니 독자들은 이 내용을 읽는 자들은 수요 인정 반드시 필요하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심도 불가하고 무심도 역시 불가한데 반드시 있다는 거죠. 유심이나 무심이 아닌 유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닌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진심, 도심, 손오공을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요. 예. 그래서 공중에 있으면서 손오공이 대성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이 말이죠. 독자적으로 자천량도 그랬어요. 스스로 독자적으로 스스로 천량한다 이 말이죠. 심사숙고했다는 거죠. 헤아릴촌 헤아릴촌 헤아릴량자예요. 스스로 문득 헤아리고 말하기를 환고견아 사부 환시정가 그랬어요. 공중에 있으면서 지금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삼장법사가 거절하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지만 대성이 독자적으로 이제 머리를 굴려갖고 말하기를 다시 가서 이 말이죠. 나의 스승 사부 삼장법사를 뵙자. 그래가지고 다시 그 서천으로 가서 경을 얻어서 정과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생긴 거죠. 예.
여기서는 이제 그 요 환시정과라고 하는 것을 그 해석을 보면 돌아가는 길이 바로 정과를 얻는 길이다. 삼장법사한테 가야 정과를 얻는 길이다. 지금 뭐 가란다고 가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건 뭐냐면 도심이 이 말이죠. 도심이라고 하는 건 지금 손오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기 안에는 손오공을 뭐 제천대성이라고 그러고도 대성이라고도 하고 행자라고도 하고 도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원신이라고 뭐 표현이 많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도심이 한번 추방당하면 사라지면 쫓아내니까 손오공이 한번 사라지면 공연히 이 말이죠. 헛되이 법신만 갖추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법신이잖아요. 우제 불생불멸하는 진성 참된 성품이 되겠네요. 법신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 실과는 없다. 열매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도심은 손오공을 상징하고 이 법신은 삼장법사를 상징하는 거죠. 삼장법사는 법신을 깨쳤지만 이 도심인 선천기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능력을 못 부리는 거고, 손오공은 선천기 도심은 갖추고 있지만 법신인 본체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삼장법사를 스승으로 모신 거거든요. 이거 서로 꼭 필요한 거죠. 그 선도식으로 얘기하면은 법신은 이제 신이라고, 선도 경전의 신이고, 도심은 이게 선천기죠. 신과 기는 서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류선정집의 천선정리에 오충호 선생님의 천선정리에 보면 첫 번째 대목에 대도는 오직 신과 기일 뿐이다. 이렇게 딱 한 말씀 하셨거든요. 신과 기일 뿐이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표현만 달라요. 도심이나 법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난이 어렵다는 거죠. 법신 하나만 가지고는 이 환단하기가, 금단을 되돌아오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환단이라는 것도 계속 설명을 했어요. 환단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히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옳다는 거죠. 뭐냐 하면 도심이 없으면 안 됨을 알아야 된다. 삼장법사는 법신만 갖췄기 때문에 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도심인 지금 손오공을 추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은 도심이 없으면 안 됨을 가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에 당승이 이 말이죠. 당승이 지금 손오공이 가라고 그랬는데 구름에서 멈추다가 다시 한번 가서 이제 사정하려고 지금 왔더니 당승이 온 것을 보고, 손오공이 온 것을 보고 다시 긴과주 염을 외우면서 이로써 쫓아냈다 이 말이죠. 꼴 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쫓아낸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말이죠. 도심으로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도심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손오공이 도심인데 도심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삼장법사는 법신은 갖추고 있지만 도심인 선천기를 쫓아보내면 그건 환단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도심을 귀하게 여기질 않고 다만 도자에 다만 공적 영지한 이것에만 힘쓸무예요. 힘쓴다 이 말이죠. 그러기 어떻게 대사를 요득하겠는가, 요달하겠는가 이 말이죠. 큰 일을 끝내 마치겠는가 이 말이네요. 공적, 법신하고 공적은 같이 공적 영지니까 통하는 거죠.
그래서 선어록에 보면 이 가히 귀하기도 하고 이 말이죠. 가히 천하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귀하면서 천하고 천하면서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선문염송 이측에서 이측에 부처님이 천상 때 태어나서 일곱 보를 걷고 천상천하 유화독존했을 때 그것을 이제 대고 전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한 것이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 바로 무수히 많은 남녀의 무리들을 다 속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처님이 태어나는 것이 바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수히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 보는 젊은 남자들의 무리를 다 속이신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그 구절을 인용해서 성철 스님이 열반송에 이제 인용하셨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이측에서 설명한 그것이 어째서 많은 남녀의 무리들을 속인 걸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신 이측하고 모든 남녀의 무리들,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이 되겠죠.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더 해당이 되죠. 남녀의 무리들이 속인 거하고는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남녀의 무리들이 지금 속고 있는데 속는 남녀의 무리들이 속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 부처님이 태어난 그것은 아주 귀한 건데 사람들 남녀 무리들은 그걸 천하게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이해하셔야 이제 어록의 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그 대고 스님의 그 명언이죠.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것이 바로 모든 남녀의 무리들을, 젊은 남녀의 무리들을 다 속인 것이다. 설명하면 누구나 알죠. 왜? 내가 다 겪고 있는 거니까. 누구라도 늙은이도 다 젊은이 시절이 있었잖아요. 다 겪고 지금 늙은이라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해하면 정말 묘한 걸 느껴요. 그 안목도 달라질 수 있고요. 고로 행자 손오공이 말하기를 주문을 외우고 쫓아 보내니까 말하기를 나는 단지 걱정된다 이 말이죠. 당신 삼장법사께서 나 손오공이 없으면 이 말이죠. 거부득 서천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 걱정된다 이 말이죠. 내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서천으로 갈 수가 없을까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당승 담나라 삼장법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 말이죠. 의뢰해야 될 것은 금공이다 이 말이죠. 손오공을 또 금공이라고 그래요. 금은 또 선천기를 상징하는 거고요. 오행에서도 금이고 당나라 삼장법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금공이다 이 말이죠. 금공이 뭐냐? 금공은 곧 도심이다 이 말이죠. 아주 그 주석이 명확해요. 특별히 이 말이죠. 당나라 승에게만 리부득이라는 득은 강조라고 그랬잖아요.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진다 하는데 부정사가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아야 될 뿐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특히 특자가 들어가면 특히 무엇 할 뿐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특별히 당나라 승인 삼장법사만 떨어져서 될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아야 될 뿐 아니라 이 말이죠. 곧 저팔계나 사오정에도 역시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손오공은, 도심은, 금공은, 선천기 에너지는.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을 명확하게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의 사고는 버린다는 거잖아요. 금공, 손오공을 내쫓는다 이 말이죠. 쫓아버리고서 욕, 삼장법사가 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뭐냐면 토와 목의 용을 의지해서 말이죠. 토는 사오정이고 목은 저팔계죠. 오직 그냥 사오정과 저팔계에 의지하는 것으로서 이 말이죠. 이용해서 의지하는 것으로서 부처님을 뵈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지만 당나라 승이 말하기를, 삼장법사가 말하기를, 너 손오공은 살생해명이에요. 요 생명, 생자하고 명자가 있잖아요. 생명들을 살해한다 이 말이죠. 지금 산적 두목하고 그 양씨 아들도 다 생명들을 해쳤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실제로 진실로 나는 너가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너는 생명을 자꾸 해치기 때문에 난 너 필요 없다. 쾌거해라. 빨리 가거라. 눈앞에 사라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살생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일 살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죽인다고 하는 거,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의로움이다 이 말이죠. 의는 이게 저 오행에서 금을 상징하고요. 살린다는 여기 생자 살생이잖아요. 생명을 죽인다고 할 때 이 생명은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인이다 이 말이죠. 인은 목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목이죠. 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은 목이 필요하고 목은 금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은은 그런 까닭에 인을 이루고 이 말이죠. 또 살은, 죽이는 것은 소위 그런 까닭에 생하는 것을 호의한다 이 말이죠. 금과 목이 서로 극을 하는 게 아니라, 쇠가 나무하고 쇠잖아요. 그 나무를 막대기래고 쇠에다 구멍을 내서 끼워 넣으면 도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금목이 서로 필요로 한다 이 말이죠. 오행에서 우리처럼 우리 내면세계 그 구리 중생들이 오행에 상생 상극하면서 상극으로만 가면 결국 생로병사의 패턴으로 가는 건데, 서로 내면의 모든 구리 중생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전체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서로 적대하고 서로 극을 하면 이 속은 지옥이 되는 거죠. 사람이 바깥에 있는 마누라하고 싸울 때 자기 속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 속에 있는 존재들도 싸우는 거예요. 바깥이 싸우면 안에도 자기 각자 내부에서도 싸우는 거죠. 바깥이 화목하면 자기 내부 세계도 화목한 거고, 내가 바깥 여자한테 잘하면 자기 내면에 있는 여자한테 잘하는 거잖아요. 남을 원망하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중생을,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게, 원망하는 게 돼요. 그게 다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옳고 그른 것, 시비를 막론하고, 옳고 그른 것을 막론하고 이 말이죠. 옳고시 않은 거, 시비를 논하지 않고 이 말이죠. 삼장법사는 일미 그냥 줄곧 자상만 한다 이 말이죠. 자비만 내세우는 거죠. 나쁜 놈도 자비롭게 해주고 뭐 좋은 놈도 자비롭게만 하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분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심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바깥 대상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죠. 무심이니까. 그런가 무관심이니까. 그냥 자비롭게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장법사 이것은 바로 사부지인이다. 어진 게 자비롭고 어진 게 뭐냐면 사부의 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부라고 하는 것은 옥편에 궁중에 궁궐에 사는 부녀, 내시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걸 사부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진짜 자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무조건 잘만 해주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진실로 말이죠. 방심해서 이 짐은 손오공이잖아요. 손오공을 추방했는데 참으로 손오공을 추방을 하면서 부지회심자라 이 말이죠.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진짜 그 마음을 추방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마음을 추방해서 손오공을 추방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될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부지회심. 삼장법사가 꼭 필요한 손오공을 추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마음을 바꾸질 않았다 이 말이죠. 그냥 내쫓았다는 거죠. 우겨서. 그래서 이 회심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모두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이죠. 삼장법사가 못함으로 불능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뭐냐면 정관밀차를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관세음보살처럼 고요히 관찰하고 은밀히 살피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 상황 전체를 살피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밀차를 해서 이로써 사와 정, 삿된 것과 바른 것, 이득과 잊어버리는 그런 이치를 밝히지 못한 까닭이다 이 말이죠. 정관밀차를 해야 된다. 근데 인심을 가지고는 정관밀차를 못하는 거죠. 인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 과거 경험을 가지고 그걸 판단으로 해서 하는 게 이제 인심 판단인데 그게 다 맞질 않는 거죠. 정관밀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관밀찰은 관세음보살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그냥 한쪽 마음으로 자비롭지 않다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그냥 손오공을 지금 내친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은 뭐냐면 삼장법사가 고요히 관찰해서 은밀히 살피는 그래서 시비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은밀히 살피고 관찰해야 될 게 뭐냐? 사도와 정도, 삿되고 바른 거, 또 득실. 어떤 게 이익이 되고 어떤 게 손해되는 득실의 이치를 분명히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성이 손오공이 사부를 봤다는 거죠. 사부의 어떤 면을 봤냐? 사부가 다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걸 보고 굳힌 걸 보고 호련히 갑자기 성호해서 말하기를 성호했다는 거죠. 깨어서 자기가 문득 바른 생각을 뭘 한 거죠. 성호하면서 말하기를 이 화상 이 삼장법사는 불효하심이라 나의 마음을 등진다.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또한 보타산 관세음보살 계신 곳으로 향해서 가서 관음한테
거래 가서 이 말이죠. 가서 나의 그 걱정을 그 호소하겠다. 알려서 호소하겠다. 이제 이 사정을 가서 알려야 되겠다. 호소해야 되겠다. 이제 그 제목에 나오는 그거네요. 나의 마음, 손오공의 나의 마음을 부려 몰라준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그 도심을 등진 것이다. 삼장법사가 그 도심을 상징하는 손오공을 등진 거다 이 말이죠. 몰라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음한테 가서 사정 얘기를 하소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분별에서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분별, 판단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하고자 한 것이다 이 말이죠. 5번까지만 할까요? 견료보살 말이죠. 관세음보살을 보고 손오공이 방성대곡이다 이 말이죠. 크게 통곡했다. 소리를 놓아서 소리내서 목 놓아 통곡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주석에 행자 손오공이 크게 통곡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 서유기를 쓴 그 구장춘 선원께서 크게 통곡하신 거다 이 말이죠. 천하 후세에 공적지류, 공공적적한 공적영지만을 추구하는 그 법신만을 본체만 깨닫는 거 그것만 그 추구하는 그 부류들을 보고 크게 통곡하신 거다 이 말이죠. 선천기나 도심이나 손오공 그 선천기 그 에너지 육체를 또 닦는 정화시키는 그 에너지를 모르고 그냥 공적 영지만 추구하는 이런 부류들에 대해서 통곡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네들은 도심을 가히 구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가히 구해야 될 여기죠. 가히 구해야 될 도심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크게 통곡하는 거다 이 말이죠. 지금 거의 다 수행하는 사람이 지금 유튜브 들어가도 다 법신 본체만 알면 된다. 딴 건 인정을 안 하고 오직 법신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 구장춘진이나 지금 서유기에서 얘기를 할 때 법신은 삼장법사를 상징하는 거고 공적영지는 그걸 이루려면 선천기를 상징하는 손오공 도심이 꼭 필요함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유기를 그 지금 이 주석을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길 기준에서 이제 불교 강의하는 사람이나 뭐 이것저것 명상이 뭐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사고방식을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유기라고 하는 이 주석서가 저도 오랜 세월 선도책을 보고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서유기만한 이 주석은 진짜 탁월하다. 아주 기본적인 거고 깊이도 있고 유불선을 다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서 또 모든 분들한테 기본을 서게 하는 거죠. 딴 단서나 이런 것은 너무 좀 어려워요. 똑같은 본문을 넣어도 보는 사람마다 다 이해의 수준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서유기를 보고 기본을 정해 놓으시면 굉장히 이제 빨리 가는 거죠. 만권 단서를 다 읽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곡을 하고 막 그 대성 통곡을 하니까 보살께서 관세음보살께서 선제동자한테
이제 말하면서 북이 선제에게 손오공을 이제 부추키라고 말하면서 말하기를 이유쯤마 감상지사 손오공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손오공은 쯤마 어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상한 일이 있었냐 이 말이죠. 속상한 일이 있었냐 이 감정을 상한 속상한 일이 있었냐 명명설레하라 아주 자세하게 나한테 얘기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 제법 양용이라고 이제 갑자기 이 말이 나왔는데 재물하고 법이잖아요. 이건 둘 다 함께 쓴다 이랬어요. 왜 여기 갑자기 재물 제자가 나왔냐면 이 선제동자에 이 선제가 나오잖아요. 재를 잘 사용한다. 이 제자가 나오는 거죠. 이 재물 얘기가 서유기 처음부터 계속 그 흐르는 주제의 핵심 주제의 또 하나예요. 그 법이라고 하는 건 방법이요. 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재물이라고 하는 건 돈이죠. 그걸 둘 다 쓴다 이 말이죠. 양용한다. 그래서 사람과 상대방인 사람과 나 자신이 함께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이제 이 성명법결 명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조피진이라고 하면 청나라 때 조피진이라는 분이 이제 제자들과 서로 공부에 대해서 주고받고 대화한 거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으면 답하고 물으면 답해서 거의 그 안에 이제 핵심적인 수련 내용이 단계적으로 자세히 이제 생리적으로 실제 와닿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조피진이라는 분의 스승이 한 20-30명이 되는데 원 핵심적인 스승은 요연선사하고 요공선사가 한테 법을 다 받으셨고 기타 등등의 또 몇십 명을 만나서 그 중에 여러 명한테 또 비법들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요연선사, 요공선사는 바로 그 유화양 해명경을 쓰신 유화양 선생의 직계제자예요. 그 법을 다 받은 요연, 요공이 조피진 선생한테 다 전해준 거거든요. 근데 성명법결명지를 이제 보고 사람들이 이건 해명경 유화양 선생의 법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또 그걸 또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족보를 봤을 때는 요연, 요공 선사가 그대로 유화양 선생의 직계제자예요. 그 법들을 다 조피진한테 전해줬고요. 조피진은 또 많은 선생들을 30여 명의 그 대가들을 만나서 뭐 좋은 건 받아들이고 또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피지는 이제 1000명을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결국 제자들을 길렀는데 보통 기록에 한 1000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핵심적인 제자는 성명법결 명제 앞부분에 이렇게 파루서 다 이렇게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 족보가. 근데 그 조피진 선생이 제자들하고 문답하는데 다 대답해가지고 그 공법을 순차적으로 다 설명을 하셔서 이 선도 서적 중에서도 이름이 나 있는 책이 이제 성명법결 명지라는 책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필독서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번역하면서 느낀 게 저도 이 성명법결 명지를 20대 초반에 그걸 이제 중국 서점에서 구해서 한참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그 깊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몸이 그런 상황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번역을 해봤는데 번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눈으로 원문을 보는 거하고 번역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것이 뭐냐면 조비진 선생님이 다른 건 다 대답을 해주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이제 정리하는 거죠. 젊은 사람이 좀 16모 17세라도 밤에 꿈에 호르몬이 꽉 차서 이제
호르몬이 방출이 안 되면 오르가즘을 못 내기 때문에 성을 몰라요. 호르몬이 꽉 차면 여자를 봐도 아무 그 음욕이 안 생기는 건데, 이게 호르몬이 꽉 차서 넘쳐서 생식기 바깥으로 몽정을 하거나 밤에 꿈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오르가즘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회음 부분에 그 양관이라고 하는 양의 관문이죠, 그게. 양관이 이제 열리면서 호르몬이 나가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처녀막이 찢어지는 거나 같은 건데, 어쨌거나 그 호르몬이 나가게 되면 그 양의 관문인 회음 부분의 그 양관이 열리면서 호르몬이 나가는데,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가 샌다는 거예요. 그 생식기 쪽으로. 사람이 알던 모르던. 그러니까 큰 풍선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그 구멍이 나 있어 갖고 바람이 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미세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이 한번 호르몬이 누정이 되면 빠져나가면 양관의 문이 열려서 호르몬이 계속 나가요. 우리가 보통 뭐 포르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보다 보면 마음에 구름이 일어나서 액화된 게 생식기 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비가 돼서.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우리가 알던 모르던 24시간 평생을 그냥 시시각각적으로 기가 새 나가는 거죠. 양관으로. 그래서 그 천선정리 오충호 선생님의 그 천선정리에 보면 이 양관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한번 닫게 되면 닫는 사람 개개가 다 장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천선정리에.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은 이게 계속 밑빠진 독처럼 에너지 기가 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새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위에서 눈을 양광을 비춰서 해봐도 밑에서 독의 그 구멍이에서 에너지가 빠지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를 막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성명법결 병지 본 기억으로는 그 앞부분에 이 양관을 막는 방법이 그 부처님께서 비밀로 전해진 교회별전에 속한다 이런 그 표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조비진 선생이 설명하면서 답을 쓰질 않은 거예요. 딴 거는 다 얘기를 해주는데 대답을. 근데 이거는 자기 제자들한테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이 성명법결 명지는 대중한테 한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한테만 한 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조비진 선생이 이 양관을 닦는 그 수행법은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다음에 이 법제라고 그랬잖아요. 법과 재물. 너희들은 이 법을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 수행하는데 너희들이 공부하지만은 공부에 전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재물이.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한다면 너는 이 법을 전해주고 그 사람한테 재물을 받아라. 그래서 함께 공부해라. 이게 지금 재물과 법을 둘 양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이 내 법을 가진 나하고 서로 이 사람은 법을 주고 저 사람은 재물을 주니까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돈 없이는 먹어야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하라고 하면서 이 법을 전해주면서 방법은 이제 책에다 써놓지 않으셨어요. 그게 제가 본 바로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서 나와요. 그 말이. 근데 그전에는 제가 눈으로 한문책을 대충 볼 때는 이 구절이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번역하다 보니까 그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그 느끼는 게 있는데 이 방법을 이 성명법결에다가 숨겨놨다. 그래서 이제 그 조비진 선생의 그 특이한 수련법은 입 천장에 있는 천지열의 구멍을 이 혓바닥 끝으로 막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혓바닥 위에 있는 그 두 개의 구멍에서 진기가 머릿속에 있는 진기가 지금 말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이 말이죠.
머릿속에 있는 진기가. 그러면 진기를 소모하잖아요. 이거 말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기를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오래 하면 공부가 안 돼요. 기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행할 때는 혓바닥 끝으로서 그 천지열을 막는다.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구멍도 빠지는 구멍이 그게 세세생생 그 구멍으로 말을 했으면 나 빠지는 거잖아요. 그 구멍을 막고 혓바닥으로 현응열을 열어라 그랬어요. 현응열은 가물현자에다가 가슴응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골 속에 있는 그 전기신 에너지 진기를 말을 해서 소모시키지 말고 그거를 현응열 가슴을 통해서 단전으로 내리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내려야 공부가 되잖아요. 머리 있는 게 배로 내려오고 그러면은 당연히 아래에 있는 건 올라가죠. 자연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법안장 그 사이트 들어가면 각원, 성원 각원 스님인가요? 그분은 이제 그 코끝을 바라보면서 우주에 있는 대력 배구 선천기가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그 내려갔는데 이분은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공부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성명법결의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방법을 거기다 숨겨놓은 거죠. 방법을. 그 저희들도 성원 스님 하는 그 가르쳐준 방법들을 해봐도 잘 안 돼요. 어느 정도 자질이 있고 그게 통한 사람은 되는 사람도 봤지만 그게 누구나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조피진 선생이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방법은 아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조피진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친 그 방법을 성명법결 안에 설명을 숨겨놨다 이 말을 숨겨놨다는 게 옳겠죠. 저는 그렇게 이제 근자 이해됐죠. 오래전부터 느꼈지만 이제 그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고 자기 몸에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제법 양형과 인하 공제 공하면서 공한 게 아니고 공하지 않으면서 공한 거다. 이제 요 말을 쓰셨네요. 요것도 특이한 표현이에요. 왜 여기다가 요런 말을 썼냐.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에게 피해 주는 것도 없고 나에게는 이익이 된다. 요 말도 이게 이제 저 쌍수파에서 항상 하는 소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오원자 이분이나 오일자는 청정파기 때문에 혼자 몸에서 수행하는 논리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상대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외 안과 밖이 감응하는 감통하는 이치다 그랬어요. 네. 만약에 이 말이죠. 요 감통하는 이치라는 건 감응이거든요. 그 저기 동파의 육자모 같은 그분도 음과 양이 같은 유, 동유라는 거죠. 음양 동유, 감응이나 감통이나 같은 거죠. 감응하는 음양 동유, 감응, 상여지사라고 그랬거든요. 서로 베풀어주는 도다. 지금 여기 나와 피가 서러우잖아요. 예. 논리가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감통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것을 우둔한 완악한 공이라고 한다. 진공이 아닌. 그렇게 되면 이것은 마침내 나의 부처님이 교회 별전으로 교밖에 딸리 전하는 그러한 신묘한 가르침은 아닌 것이다 이 말이죠. 완공은. 이 감응상여지도 감통 적연부동 가미수통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해봐라. 관세음보살께서 저 손오공한테 억울한 사연을 아주 밝게 자세히 얘기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와 같이 감상한 일, 그 마음이 상하는 일은 그게 바로 착공지사임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공에 집착하는 일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아까 그 법신에 집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공한 것 같아도 공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선천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하지 않으면서도 또 공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공불공을 갖다가 삼장법사하고 선호공을 대치하면 이게 맞는 말이죠. 서로 필요한 거죠. 그게 또 피화하고 관계되고 안팎으로 감응하는 이치다 이 말이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나머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